샬롬 다시 한번 알림과 함께하는 이스라엘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예수님께서 저주하신 세 도시 중 하나를 알아보러 왔어요. 코라짐에 오신 것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이곳의 놀라운 고고학 유적들을 알아볼 거예요. 여기에는 메두사, 위선자들의 의자 등 다양한 것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왜 이 도시를 정지하셨는지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자, 여러분이 준비되셨다면 시작해 봅시다. 예수님께서 세 도시를 저주하셨어요. 가버나움, 베시다와 세 번째 고라신. 고라신아, 화 있을 진저. 베시다야, 화 있을 진저. 왜냐하면 만약 두로와 시돈에서 여러분에게 행해진 기적들이 일어났더라면 그들은 오래전에 베옷을 입고 제 위에 앉아 회개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심판날에는 두로와 시돈이 여러분보다 더 관용을 받을 것입니다. 그리고 너, 가버나움아, 네가 하늘까지 높아질 것이라고 생각하느냐? 너는 지옥에 던져질 것이다. 예수님은 이 세 도시가 예수님의 많은 기적을 보고도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을 정죄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의 대부분이 바로 이곳에서 일어났습니다. 하지만 이 도시들은 그 모든 것을 보고도 그들의 길을 바꾸지 않았습니다. 그 길들이 무엇이었을까요? 오늘 그것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가장 먼저 그리고 주로 답해야 할 질문은 우리가 지금 이 안에 있는 이 도시가 여기가 진짜 성경이 나오는 고라진일까요? 이것이 성경 고고학에서 큰 논쟁거리 중 하나였습니다. 100년이 넘는 세월 동안 고고학자들은 이곳이 정말로 예수님께서 저주하신 고라진인지 논쟁해왔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새로운 고고학 발굴을 통해 진실이 밝혀졌습니다. 이제 우리 함께 고라진을 둘러보고 그 후에 고고학자 아히야 타보르 코엔을 만나보겠습니다. 성경 속 고라진에 대한 진실을 밝혀낸 고고학자입니다. 그러니 저와 함께 가시죠. 이 집들, 그리고 사실상 이 도시 전체가 검은 돌로 지어졌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 보세요. 이것들은 현무암 돌입니다. 그리고 이는 아주 당연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갈릴리 내의 이 특정 지역과 골란고원의 모든 언덕들이 자연적으로 현무암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곳 사람들은 멀리서 돌을 가져오지 않고 주변에 있는 재료들을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보존된 바닥, 벽, 창문을 볼 수 있지만 여기에는 없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이 도시에서 무엇이 빠져 있을까요? 지붕이요. 집들의 지붕은 어디에 있을까요? 사실 집 전체는 현지의 현무암으로 지어졌어요. 하지만 지붕의 일부는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만들어졌답니다. 한쪽 끝에서 다른 쪽 끝까지 큰 나무 들보를 걸쳐 놓았어요. 그 위에는 더 작은 가지들을 얹고 그 위에 짚을 덮었죠. 그리고 그 위에 또 한 겹의 진흙을 덮었어요. 그리고 이 모든 것을 눌러서 단단하게 만들었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눌러 만든 지붕은 유기물 재료로 만들어졌어요. 그리고 2000년이 지난 지금 이런 지붕들은 오래전에 이미 사라졌어요. 분해되어 다시 땅의 일부가 되었죠. 여기 쿠라짐에도 돌로 만든 지붕이 있었고 우리 뒤에 보이는 이런 아치로 지탱되었어요.
하지만 그 지붕들도 갈릴리의 파괴적인 지진을 견디지 못했어요. 하지만 예수님 시대를 생각해 보면 그 당시 대부분의 지붕은 실제로 나무, 집, 진흙으로 만들어졌어요. 그리고 이런 종류의 지붕은 고고학적으로 예수님께서 저주받은 도시들 중 한 곳에서 행하신 기적 중 하나와 연결되어 있어요. 저주받은 도시들 중 하나죠. 우리가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서 행하신 중풍병자를 고치신 기적을 읽어보면 그 이야기의 처음을 떠올릴 수 있을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이미 사역의 절정기에 가버나움에 계셨어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몰려와서 치유해달라고 부탁했죠. 그리고 한 남자가 예수님께 치유받기를 원했어요. 하지만 그는 중풍병자였어요. 들것에 누워 있었죠. 그의 친구들은 군중들 사이를 뚫고 예수님께 다가갈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그들은 집 지붕 위로 올라가서 지붕의 일부를 뜯어내고 그 남자를 들것에 실은 채로 아래로 내렸어요. 그리고 이 남자는 지붕에 난 구멍으로 들것에 묶인 채 들어왔지만 집의 정문으로 걸어서 나갔어요. 하지만 보세요. 만약 집 전체와 지붕이 모두 돌로 되어 있었다면 그들은 쉽게 지붕을 뜯어낼 수 없었을 거예요. 하지만 나무로 된 지붕이라면 집과 진흙으로 된 지붕은 쉽게 뜯어낼 수 있죠. 그리고 나중에 쉽게 다시 고칠 수도 있어요. 그들은 나중에 그 지붕을 수리할 수 있었죠. 그들은 집에 심각한 손상을 입히고 있던 게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만약 그렇게 했다면, 즉 다른 가족이나 누군가의 집에 큰 피해를 주면서 기적을 요청하는 것은 아마도 모욕이 될 수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사실 매년 이곳에서 흔히 있었던 일은 비가 오는 시기 때문에 이 지붕들의 진흙 일부가 떨어지기 시작한다는 거였어요. 그리고 그들은 매년 지붕을 수리하곤 했어요. 그래서 이 도시, 여기 고라신에 있던 이런 종류의 지붕은 가버나움의 집에도 있었고 벳세다에도 같은 종류의 지붕이 있었어요. 만약 당신이 성전산에서 온 성서 역사의 한 조각을 가지고 다닐 수 있다면 어떨까요? 저는 매일 이 구대 거리를 걷습니다. 예루살렘에서는 신앙이 단순히 기억되는 것이 아니라 직접 느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그것을 손에 쥘 수도 있습니다. 1990년대 성전산이 있었던 자리에서 나온 흙이 성전산 치질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고고학자들에 의해 회수되었습니다. 이것은 성경 속 역사와 살아있는 연결고리로 바로 제 손 안에 있습니다. 성전산 토양 측은 그 진위를 확인하고 인증할 공식 권한을 받은 유일한 기관입니다. 딸아, 이건 내가 너에게 주는 결혼 선물이야. 이건 내가 너를 사랑하는 마음과 우리 가족이 하나님과 맺은 유대를 상징한단다. 이 선물이 늘 너에게 우리의 신앙을 기억하게 하길 바란다. 우리 가족을 이끌어준 신앙이 이제 당신이 만들어갈 가정의 일부가 되길 바래요. 모든 작품에는 서명된 증명서가 함께 제공되어 이 보물을 소유하게 될 극소수 중 한 사람임을 증명해 줍니다. 성경란의 링크를 클릭하거나 QR코드를 스캔해서 성경 역사에 살아있는 연결고리를 받아보세요. 저를 팔로우해 주시는 분들은 어디에 계시든 배송이 완전히 무료예요. 샬롬, 이제 다시 영상으로 돌아가 볼게요. 하지만 이 도시의 수입원은 무엇이었을까요? 그들은 무엇으로 생계를 유지했을까요? 이곳은 벳사다와 가버나움처럼 어부들의 마을이 아니었어요. 그 두 도시는 갈릴리 호수 바로 옆에 있어서 우리가 저 멀리서 볼 수 있죠. 이 도시는 다른 것으로 생계를 유지했어요. 그걸 여러분께 보여드리고 싶어요. 저와 함께 가시죠. 이 도시는 농업으로 생계를 유지했어요. 이곳에서는 고품질의 곡물을 생산했고 포도도 재배해서 와인을 만들었어요. 하지만 이 도시의 가장 중요한 것은 올리브유 생산이었어요. 그리고 우리는 지금 성경시대의 올리브유 공장 안에 와 있어요. 여기에서 올리브 착유기를 볼 수 있는데 그것이 어떻게 작동했는지 알 수 있어요. 입니다. 이 구역에 그들은 모든 올리브를 넣었어요. 그리고 이 큰 돌이 위에서 돌면서 올리브를 으깨서 무엇을 만들었을까요? 이렇게 만들어진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여러분, 그건 올리브유가 아니었어요. 껍질과 씨, 그리고 올리브유가 모두 섞인 혼합물이었죠. 그리고 나서 그들은 이렇게 완전히 으깬 올리브를 꺼냈어요. 큰 바구니에 담았어요. 그리고 그 바구니는 일종의 채, 필터 역할을 했죠. 여기서는 바구니들을 차곡차곡 쌓았어요. 그리고 나서 돌로 된 무거운 줄을 단 큰 나무가 사용됐죠. 그 바구니들을 눌렀어요. 그러면 그제서야 올리브 오일이 흘러나왔죠. 여기서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이 홈이 올리브 오일을 모았고 오일은 이 안으로 떨어졌어요. 여기가 바로 모든 올리브 오일이 보관되던 공간이에요. 그리고 고라시는 매 시즌마다 최대 15톤의 올리브 오일을 생산할 수 있었어요. 이것이 이 도시에 많은 부를 가져다 주었어요. 예수님께서 저주하신 세 도시, 고라신, 벳세다, 그리고 가버나움이에요. 이 도시들은 파괴되어 수세기 동안 폐허로 남아 있었어요. 여러분이 보시는 것처럼요. 유일한 주민들은 슈파네이 셀라, 즉 케이프 바이너구리들이에요. 여기 보이는 이 작은 동물들이 돌 사이에서 살고 있죠. 그리고 이곳에서 들을 수 있는 유일한 목소리, 침묵을 깨는 소리는 이 도시들의 과거를 알기 위해 찾아오는 순례자들과 관광객들의 목소리뿐이에요. 여기 보이는 이 건축물, 꽤 독특하죠? 몇 개의 계단이 내려가고 물이 가득 찬 일종의 수조이 보이죠? 그리고 참고로 여기 국립공원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물을 채운 게 아니에요. 성경시대의 이 물 시스템은 오늘날까지도 계속 작동하고 있어요. 정말 인상적이죠? 하지만 이 물 저장소는 무엇이었을까요? 이 물은 마시는 용도가 아니었어요. 오히려 이것은 미크베였어요. 의식 목욕. 유대인의 정결 목욕이에요. 그리고 분명히 해둘게요. 예수님은 미크베를 결코 비난하거나 반대하지 않으셨어요.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정말 중요한 것은 몸에 들어가는 것이나 겉모습이 정결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몸에서 나오는 것이라고 가르치셨어요. 예수님 시대의 이 고라신 사람들은 여기 와서 정결하게 목욕하고 정결한 옷을 입었지만 그렇게 하고 나서 여기서 나가면 무슨 소용이 있었을까요? 그리고 나가서 하나님만 아시는 행동을 했어요. 그래서 이 도시의 정결함은 대부분 겉으로만 이루어졌고 그 안에 있는 것은 항상 일치하지 않았어요. 이제 우리는 이 도시에서 가장 중요한 장소인 회당으로 가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고라신 회당에서 가르치셨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함께 찾아볼까요? 여기에서 우리는 가장 중요한 건물의 일부를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도시에서 가장 웅장한 건물이었습니다. 바로 이곳이 회당이었죠. 하지만 뭔가 좀 이상한 점이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말할 수 있는 조금 이곳에는 뭔가 잘못된 점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 모든 돌들, 그리고 제가 여러분께 바깥에서 보여드릴 모든 것들이 이 돌들은 모두 회당의 안쪽이나 외벽에 있던 것들이었습니다. 의심할 여지 없이 이것들은 이 회당의 일부였어요. 자, 이리 와서 가까이에서 보세요. 여기서 우리는 사람의 형상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 개가 있어요. 그리고 질문이 생기죠. 사람의 형상들이 하나님의 예배 장소에 왜 있는 걸까요?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합니다. 형상을 만들지 말라. 하지만 여러분이 이것을 이상하게 생각하신다면 잠시만 기다리세요. 이 다른 돌에 무엇이 있는지 보면 더 놀라실 거예요. 여기서 몇 미터만 더 가면 우리는 더 많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얼굴이에요. 여기 보세요, 여러분. 이건 여성의 얼굴이에요. 그리고 주변에 뭔가 조금 이상한 게 있어요. 이거예요, 여러분. 이건 태양이 아니에요. 이건 메두사예요. 맞아요.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오는 메두사요. 머리카락이 뱀인 여자예요. 그녀를 바라보는 모든 사람들은 돌로 변했어요. 여러분, 이 이교도 신화가 회당에 왜 있는 걸까요? 그리고 그 답은 저희도 확실히는 몰라요. 하지만 어쩌면 이것이 이 도시 사람들의 본질과 연결되어 있을지도 몰라요. 이 본질은 아마도 하나님께만 향한 것이 아니라 다른 형상들에도 익숙해져 있고 어쩌면 우상 숭배에도 익숙해져 있었을지도 몰라요. 그래서 아마 이것이 우리가 보는 것에 대한 작은 설명일 거예요. 이제 회당 안으로 들어가 볼게요. 이 폭풍이 계속되기 전에 그리고 이곳에 또 어떤 잘못된 점이 있는지 알아볼 거예요. 이 회당은 웅장하고 호화로웠어요. 심지어 2층도 있었죠. 내부도 아주 세밀하게 조각되어 있었어요. 그리고 여기에서도 돌에서 이교도의 상징들이 발견되었어요. 그리고 이 회당에서 발견된 또 다른 것을 보세요. 모세의 의자가 있었어요. 모세의 의자예요. 이런 종류의 의자는 예수님 시대부터 회당에 있었고 회당에서 명예로운 자리였어요. 가장 부유한 사람들이 앉았죠. 중요한 인물들이나 아마도 도시 밖에서 온 손님들이 명예로운 의자에 앉을 수 있었어요. 그리고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이 그 사람이 특별한 의자에 앉아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었죠.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모세의 의자에 대해 그리고 특히 그 의자에 앉았던 사람들에 대해 말씀해 주셨어요.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그들의 말을 들어야 한다고 하셨어요. 그들이 말하는 것, 그들의 가르침은 들어야 하지만 그들처럼 행동하지는 말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무리들과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어요. 모세의 자리에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앉아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여러분에게 말하는 모든 것을 행하고 지키세요. 하지만 그들의 행위는 따라하지 마세요. 그들은 말만 하고 행동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문자 그대로 위선자라고 부르십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여기서 선한 행동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선, 올바른 방식으로 율법을 따르는 것에 대해 이야기하지만 속으로는 그들 자신의 삶에서는 종종 정반대의 행동을 했습니다. 어쩌면 이것이 고라신의 큰 문제 중 하나일 것입니다. 이 도시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분의 가르침을 들었으며 때로는 그들도 그렇게 들었습니다. 모세의 자리에서 말해주는 것도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자신의 길을 바꾸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이곳을 지나가셨고 예수님께서 수많은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귀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분명히 고라신 회당에 계셨습니다. 하지만 이곳이 그 회당일까요? 고고학자들은 오랫동안 사람들은 아니라고, 이곳이 예수님의 회당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과거에 이 회당을 발굴했던 고고학자들은 이곳이 비잔틴 시대에 지어진 것이라고 결론 지었습니다. 즉, 예수님께서 이 지역을 지나가신 지 수세기 후에 지어진 것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께서 이 회당에 계시지 않았다고 결론 지었습니다. 아직 지어지지 않은 곳을 예수님께서 지나가실 수는 없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새로운 고고학 발굴이 이러한 생각을 뒤바꾸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발굴을 진행한 사람은 고고학자 아히야 코엔타구르입니다. 샬롬. 샬롬. 여기서 무엇을 발견했는지 말씀해 주세요. 그래서 제 직업은 고고학자로서 밑을 파고 아래를 살펴보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층이 서로 겹쳐 있기 때문이죠. 제 말은 사람들이 수백 년, 수천 년 동안 같은 곳에 살면 건물들이 층층이 쌓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래층까지 내려가기 위해 한 겹 한 겹씩 벗겨내야 합니다. 그리고 이전에 이 회당에서 발굴 작업을 했던 고고학자들은 일부만 발굴하고 더 이른 시기의 회당은 없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말이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신약 성경에 따르면 예수님이 이곳에 계셨고 이곳에서 가르치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곳에는 어떤 형태로든 회당이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곳이 바로 가르치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실제로 한 일은 바닥 아래를 발굴해서 새로운 유물을 찾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이전 건물에 대해 가르쳐 줄 수 있는데 그 건물이 바로 이 건물, 즉 나중에 지어진 비잔틴 회당의 전신일 수 있습니다. 우리는 갈릴리의 다른 회당에서 이루어진 고고학 발굴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보는 것은 회당이 여러 층으로 갇혀 있는 모습입니다. 예를 들어 아르베의 산에는 그곳 역시 매우 중요한 성경적 장소인데 회당이 있었습니다. 어떤 이유로 그 회당이 파괴되었거나 심하게 손상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것을 해체했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또 다른 회당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또 그 위에 또 다른 회당을 지었습니다. 아르벨에는 5겹의 회당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유일한 예는 아닙니다. 그래서 아이야가 상상한 것은 만약 여기에 회당이 있다면 또 다른 회당이 있을 가장 논리적인 장소는 바로 우리 발 아래입니다. 하지만 다시 한번 1960년대 이곳에 온 고고학자들은 바닥 아래에는 아무것도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저 바위와 돌들만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고고학 이야기는 이쯤 하고 아히야가 그 바닥을 실제로 처음으로 들어올린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가 우리에게 그 이야기를 해주기 원해요. 이전에 고고학자들이 여기서 발굴을 했기 때문에 먼저 그들이 파서 망가뜨렸을지도 모르는 부분을 피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는 정말 조심해야 했습니다. 예수님 시대의 회당들은 나중의 회당들보다 훨씬 덜 화려하게 지어졌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그 회당들은 성전이라기보다는 집과 더 비슷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찾아야 하는 것은 아주 미세하고 아주 작은 흔적들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들어 올렸을 때 발견한 첫 번째 사실은 그 회당이 내부적으로 2단계를 거쳤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파괴되었다가 다시 재건되었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 안에는 변화하는 여러 층이 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우리에게 용기를 주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좋아, 이게 여러 단계를 거치고 있다면 그 아래에 또 다른 단계가 있을지도 몰라 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단계를 제거하고 또 다른 층으로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우리가 발견한 것은 이곳이 고대 회당이 있었던 장소임을 암시하는 흔적들이었습니다. 문제는 예수님 이후 400년이 지나 이 회당을 지을 때 그들은 이 건물을 튼튼하게 지어야 했다는 점입니다. 그들은 이전에 있던 대부분을 철거하고 현무암으로 된 거대한 바위들을 쌓아 올려 평평하게 만들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이전에 있던 모든 것들이 덮여버렸죠. 하지만 그 바위들 사이에서 우리는 동전과 도자기를 발견했습니다. 왜 그게 중요할까요? 도자기와 동전은 연대를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것들을 통해 연대를 추정할 수 있고 이건 예수님 시대의 것이구나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동전이 하나 있습니다. 와우. 우리가 여기서 찾은 동전입니다. 그리고 이 동전은 예수님 시대 직전 기원전 1세기의 동전입니다. 이런 걸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야자나무가 그려져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는 야자나무가 있고 여기는 밀 이삭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동전은 예수님 시대 직전에 만들어진 것입니다. 이것은 그 시기에 사람들이 이곳에 있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바닥 아래에서 발견된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예수님 시대와 그 이전 시대의 유물들을 이곳에서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저 정말 감격스러워요. 저는 지금 이 회당 바닥 아래에 있던 동전을 만지고 있어요. 그리고 이 동전은 예수님보다 조금 더 이전 시대의 것이라고 그분이 말씀해 주셨어요. 누군가가 이미 이 동전을 떨어뜨렸고 예수님 시대에는 이미 땅에 묻혀 있었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이 동전은 아히야와 이 프로젝트의 모든 고고학자들에 의해 다시 발견된 거예요. 정말 놀라워요. 연대 측정이나 도자기, 동전, 작은 유물들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건축적 증거도 필요합니다. 하지만 문제는 이 회당을 수세기 후에 지으면서 모든 것을 망가뜨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찾고 있는 것은 이전 건축의 흔적들입니다. 이전에 여기서 발굴했던 고고학자들이 옳았습니다. 우리 바닥 아래에는 벽이 없지만 고대 회당의 흔적을 찾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이 건물 주변에 있는 것들입니다. 우리가 이전에 봤던 회당의 모든 세부 사항과 모든 건축 양식, 예를 들어 메두사처럼 매우 정교하게 조각된 것들이 있습니다.
이것이 비잔틴 시대의 것임이 밝혀졌어요. 즉, 예수님 이후의 것입니다. 진짜 회당은 예수님 시대의 회당은 훨씬 더 단순했어요. 그런 장식이나 세부적인 것들이 전혀 없었죠. 그래서 이제 우리 모두 함께 찾아볼 거예요. 아히야가 예수님 시대 회당의 원래 돌들을 찾는 걸 도와줄 거예요. 우리는 심지어 이 돌들이 아마도 보았다고 말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여기에서 가르치실 때, 아니면 적어도 이 사람들에게 가르치려고 하셨을 때, 이 돌들이 예수님을 보고 들었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우리는 이 돌들을 보면서 예수님의 이곳에서의 여정과 연결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 저희를 도와주실 수 있나요? 도와주실 수 있나요? 저희가 원래의 돌들을 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실 수 있나요? 가볼까요? 그럼 찾아봅시다. 정말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우리가 1세기 것으로 예상되는 유물 중 하나입니다. 와. 어떻게 알 수 있죠? 이것은 기둥, 몸통의 한 부분입니다. 비잔틴 회당의 기둥들은 길지만 1세기에는 그렇게 긴 기둥을 만들지 않았다는 걸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들은 그런 기술이 없었어요. 기둥을 여러 조각으로 잘라서 하나씩 쌓아 올렸습니다. 그리고 보시다시피 이것은 기둥의 짧은 기둥 몸통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1세기 것입니다. 두 번째로 여기 이 돌출된 부분을 보세요. 이것도 역시 1세기 특유의 특징입니다. 이 돌출된 부분들은 기둥을 들어 올려서 제자리에 놓기 위해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실제로 예수님께서 설교하셨던 고라신 1세기 회당의 일부입니다. 그리고 이게 유일한 것이 아닙니다. 더 정교한 기둥의 기둥머리도 있습니다. 바로 여기 있습니다. 한번 살펴보시죠. 가시죠. 와. 여기 기둥이 내려오고 여기가 지붕이라고 상상해 보세요. 그리고 이건 비잔틴 회당에서 볼 수 있는 아주 화려하게 장식된 것과는 매우 다릅니다. 그리고 이것은 다시 1세기, 특히 1세기 회당에서 볼 수 있는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마그달라에도 이런 것이 있고 노벨에도 있으며 1세기 다른 회당들에서도 이런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주변에도 이런 기둥과 기둥머리가 몇 개 더 있습니다. 사실 이 기둥머리에 대해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것은 이 돌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다는 것입니다. 성경과 고고학이 이렇게 놀랍게 연결되는 것을 보세요. 성경은 예수님께서 고라신에 오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또한 성경을 통해 예수님께서 회당에서 자주 설교하셨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논리는 이곳에 예수님 시대의 회당이 있어야 한다고 항상 말해왔습니다. 하지만 고고학자들, 특히 60년대와 그 이전의 고고학자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니요. 이곳에는 회당이 없었다고 했죠. 그리고 우리는 고고학의 발전을 직접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는 이스라엘에서 가장 유명한 고고학자 중 한 명과 함께 있으며 그분이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분의 말로 여러분, 제 말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곳에 계셨다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정말로 바로 이 회당에 예수님께서 계셨고 그리고 이 돌이 아마도 이 돌은 예수님의 말씀과 가르침을 들었을 것입니다. 항상 그런 것은 아니지만요. 여기 있었던 사람들의 귀에 항상 들어가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여기 계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도시에 말씀을 전하려고 하셨고 그들의 길을 바꾸려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성경 이야기의 결말과 이 도시의 비극적인 결말에서 알 수 있듯이 이 도시는 자신의 길을 바꾸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회당 자체가 이 건물보다 더 오래되었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 시대의 건물도 우리가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도시 자체가 예수님보다도 훨씬 이전, 기원전 2세기, 즉 예수님보다 120년이나 더 이전에 존재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우리가 그 주변을 더 많이 발굴했기 때문에 이 마을이 세기를 거치며 어떻게 변화했는지 더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히야의 발굴로 인해 이 회당이 예수님 시대에 실제로 존재했다는 것과 이 도시가 사람들이 생각했던 것보다 더 오래되었다는 것이 증명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뿐만이 아닙니다. 그는 이 도시에 파괴가 있었다는 것을 증명해냈습니다. 이 파괴는 고고학자들이 믿었던 것과는 완전히 다른 시기와 방식으로 일어났다는 것도 밝혀냈습니다. 그래서 그는 혁명을 일으킨 셈이죠. 코라진 파괴의 마지막에 대한 연구에서 말이죠. 그리고 이것이 바로 우리가 다음 주에 여러분께 함께 보여드릴 내용입니다. 그리고 저는 이곳 코라짐에서 발굴할 특권을 갖게 될 거예요. 아히야와 함께요.
그래서 우리는 발굴을 하면서 제가 개인적으로 발굴해서 한 번도 사용해 본 적 없는 금속 탐지기를 사용할 거예요. 그러니 저희가 함께 보여드릴 새로운 영상을 절대 놓치지 마세요. 저희조차도 아직 본 적 없는 것들을 직접 보여드릴 거예요. 여러분이 즐거우셨길 바라고 다음 주에 다시 만나요. 샬롬. 샬롬.